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나오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샬롬의 축복으로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생방송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참된 예배자가 있는 성전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불 켜세요. 환하게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 더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성만찬 주일로 지키며 성만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성만찬 예배를 주일을 드리기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빵을 주문하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성만찬 세팅을 위해서 포도주를 닦고 그 용기 하나하나를 끝나고 나면 또 하나하나를 다 깨끗이 씻어놓고 소독하고 성만찬 예배가 성결하게 또 은혜 가운데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원들이 항상 섬겨주시고 애써주시고 있어서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 수는 없지만 누군지 모를 수도 있지만 성만찬 준비원들에게 그동안 애써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담은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1733년에 출판한 책에서 설교집입니다. 그의 설교에서 빈번한 성만찬의 의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뒤에 1788년에 동일한 설교 내용인데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고 또다시 책을 설교집을 출판하게 되는데 제목만 바꾼 거예요. 아까는 제목이 뭐였어요? 빈번한 성만찬의 의무. 빈번한이란 영어 단어가 프리퀀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 단어를 컨스턴트, 지속적인 성만찬의 은혜. 설교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바꿔서 다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만찬은 모든 신자의 거룩한 의무이므로 모든 가능한 기회 지속적으로 성만찬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성만찬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의 진정한 경건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성만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의 진정한 경건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만찬이 신자의 의무가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성만찬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이 일을 행하라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한 분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성만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에게 의무가 되느냐? 이것을 행함으로 얻는 은사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무, 성도들에게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웨슬레 목사님이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큰 은사가 임하는지, 이 성만찬이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웨슬레 목사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올 것 같아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는 하나님의 은사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총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성도들에게 큰 은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어주셨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 죄사함의 은총이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성도들에게 큰 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웨슬리 목사님은 성만찬은 성도들에게 왜 은사가 되느냐?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영혼이 강건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내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나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강건해지는,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성도들에게 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성도들은 완전한 성결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결.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 영적인 일치, 합의를 이루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성결함을 이루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세 가지 큰 방편, 우리 두 가지는 잘 아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세 번째가 뭐냐? 웨슬리 목사님은 성만찬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생활, 은혜의 큰 방편 세 가지가 바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의 큰 방편이다라고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성만찬에 대한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초대 영국의 감리교인들은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성만찬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게 되고, 성만찬, 열성적인 성만찬 경건주의라 일컬음 받을 정도로 성만찬에 대한 사모함이 영국 초기 감리교의 성도들에게 너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만찬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웨슬레의 전도일지의 기록에 보면 웨슬레 목사님은 한 교회를 정해서 한 지역에서 로컬 처치 담임 목사로 사역했습니까? 말 타고 전국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회 목회자로 활동했습니까? 순회 목회자로 활동하십니다. 한 지역에 추수하는 교회를 딱 지어놓고 여기서 담임 목회만 하다가 은퇴한 분이 아니라 웨슬레 목사님은 담임 목회가 없었지요.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는 도시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 강사님처럼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부흥에 가서도 웨슬리 목사는 뭐 했느냐? 뭐 했을까요? 부흥이 끝나면 성만찬을 했다. 그래서 그의 전도일지에 뭐가 기록되었느냐? 내가 천안시, 예를 들면 추수하는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러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 명단을 다 기록하고 성만찬 받은 자를 수찬자라고 말하거든요.
수천자의 명단을 여러분 전도일지에 그 명단을 어떤 교회는 수백 명, 어떤 교회 가서는 수천 명. 여러분 때로는 교회 가서만 설교한 게 아니라 대부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광장에서 했어요. 예를 들면 야우리 광장에서, 신세계 앞에서, 천안역 앞에서 그때 설교라고 뭐 했느냐? 성만찬을 해가고 그때 참석한 성만찬 받은 자의 명단을 여러분 전도일지에 다 기록해 놨다. 웨슬리 목사님 혼자 한 게 아니겠죠? 누가? 웨슬리 목사님을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참석한 명단을 다 기록하고 성만찬 혼자 한 게 아니겠죠? 보좌위원들이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여러분 성만찬 수찬자 명단을 전도일지에 다 기록해 놓을 만큼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만찬 경건주의자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천안역 앞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성만찬을 하고 이제 타도시로 저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천안역에서 웨슬리 목사님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다음 주에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부산 가요?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부산 따라오라고 설교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디 간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봐요. 아직 감리교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영국교회를 개혁시키려고 했던 거지. 나를 따르는 자는 감리교로 여러분 감리교를 딱 만들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감리교이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 공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 되면 어디 참석하는 겁니까? 성공회, 당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영국 성교에서 여러분 성공회에서는 국교에서는 웨슬리를 따르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쁘게 보였겠어요? 믿게 보였겠어요? 이쁘질 않은 거예요. 왜? 성공해서 볼 때 웨슬리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성만찬을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웨슬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만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여러분 지역교회인 성공회에서 사제들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만찬을 참여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게 되자 웨슬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웨슬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무슨 요청? 웨슬리 목사님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만찬을 집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 성만찬을 못 받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집리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만찬 집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설교자들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성만찬 집례까지는 성례전까지는 평신도에게 맡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건 계속 논쟁이 되었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1794년에서야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자,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그 따르는 조직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만찬 집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성공회 가서는 성만찬에 여러분 차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에 있던 웨슬리에 따르던 교우들이 신자들이 그럼 우리 더 이상 성공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웨슬리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온 건 이것이 뭐냐? 메토디스트 감리교인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성공해서 감리교가 나왔다고요? 성만찬 문제.
이게 감리교, 영국 감리교의 출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 감리교 새로운 교파를 창시하겠다고 나서질 않은 거예요. 영국 국교회를 개혁시키고 싶었던 거지. 그러나 이 성만찬 문제에 여러분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니까 웨슬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더 이상 국교회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 메도디스트로 다시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껏 성만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서야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뭐가 중요했다는 거죠? 영성생활에, 신앙생활에 성만찬을 그렇게 아주 경건생활을 유지하고 영혼이 강건케 되는데 이 성만찬만큼 은혜로운 게 없었다고 고백하며 성만찬을 소중히 여긴 것이 우리 감리교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웨슬리 목사님 동생 있죠? 찰스 웨슬리 목사님, 성결교를 창시했잖아요. 이 두 목사님이 성만찬 찬송가만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곡이 몇 곡이냐? 성만찬만을 위한 찬송가를 따로 만들었는데 166곡, 이 성만찬을 위한 찬송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5가지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 5가지는 10월달 성만찬 예배 드릴 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 다 들으면 성만찬 예식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리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은 성만찬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다라고 임재설을 말합니다. 다른 루터나 칼빈이나 다른 신학자들은 여러분 화채설, 공제설, 성만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상징설. 많은 사람들이 상징설로 받아들이기 쉽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상징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상징설을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아까 설교 중에 부흥회 중에 매일 성만찬하고 수찬자 이런 기록했다고 그러죠.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은 뭐였느냐? 성만찬에 대한 신학은 여러분 임재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과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 주장한 성만찬의 신학입니다. 10월 달에 이 5가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이 아니하리라. 말씀이 왜 나오게 된지 아시죠? 배경은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를 통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SK, 이집트, 애굽 하는데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안 놓아줘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 430년 힉소스 왕가 여러분 설명해드렸죠. 원주민들이 다시 정권을 탈환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이 폭정이 시작되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과정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왕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출애굽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 초태생의 재앙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것, 첫 자식,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이 장자와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죽이는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때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 땅의 초태생 장자의 재앙을 일으킬 때 너희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너희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리라. 성별된다. 너희는 너희 가정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크게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큰 절기로 지키는 뭐가 된 거죠? 유월절, 패스오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다.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등록 신방 예배 들어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교패를 붙여드립니다. 수수하는 감독이 교패를 붙여드리는데 그때 내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추수하는 게 성도로 등록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별되었사오니 오늘 이 가정의 대문에 추수하는 게 교패를 붙여주시면 오늘 이 가정에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환난이 넘어가게 하시고 가난이 지나가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이 가정에 성령의 울타리로 진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볼 때. 그래서 구약시대는 뭐로 제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매년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1년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매년 백성들이 드리는 여러분 짐승의 번제물로 제사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제사, 영원한 대속물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제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고, 그래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물론 예배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은 그는 교회의 머리니,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교회의 몸이니. 우리 교회의 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몸이에요. 머리는 누구시고요?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예수님이시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뭐로 있는 거예요?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몸과 머리에는 많은 지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몸도 주님이시고 나와 여러분이 지체로 붙어 있어서 몸이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우리 본문의 내용이 앞에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는 성령님의 강력한
지시와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지시받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게 돼. 그래서 예루살렘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나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바울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목사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고난, 십자가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 20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요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이 사도 바울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난 내가 우리 교회 은퇴할 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은퇴하고 싶어.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나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쓰러지지 않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장로님들에게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장로님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고 고백할까? 여러분, 이 장로님들의 사도 바울과 이별을 얼마나 슬퍼하며 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 은퇴하는 때 장로님들이 아유 속이 후련하다, 아유 지겨웠어, 이런 은퇴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 제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네요. 그냥 저도 은퇴할 때 쓸쓸하게 은퇴할지 모르겠다. 그런 은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지 말고.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내가 떠나도 누가 지켜주시느냐?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이 예배소 교회, 우리 주수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지방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에,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충남도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벌금 물어야 될 대상교회로 올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히 못하가면 좋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싸울 일 있으면 같이 싸우겠습니다. 벌금 걱정하지 마세요. 지방에서 책임져 줄 겁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리사님, 제가 하도 분통이 터져서 천안시청 문광부에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여보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드렸고 그날 왔던 직원도 알았다고 사인하고 갔는데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대상교회로 올라갔는지 막 항의 전화를 했더니 막 그 공무원들이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박상돈 시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많은 심려와 고통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시장님, 도지사 행정명령이 예배드리면 이렇게 벌금 때린다고 왔는데 도의 명령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우리 씨는 교회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게 처리할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감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목사님 많은 심려와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우리 씨는 교회에 대해서 관대하게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과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보를 보고 시작.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물러서는 건 내 신앙의 죽음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요, 내 영혼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값으로 산 이 거룩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피값으로 이 교회의 생명을 예배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10장 19절 이하 25절까지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을 성결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외칠 때, 여러분 휘장이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여러분 이 성막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구약시대의 그 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함받고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21절 가봐요. 시작.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할렐루야.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마음의 물을 받아서 피 뿌림을 받은 거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의 보혈로 뿌려주셨어.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임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야. 제약된 생각으로부터 우리 몸이 맑은 몸으로 변화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성만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어. 주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침으로 주님의 피뿌림을 내가 내 마음에 받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함이 떠나고 죄악이 떠나고 더러움이 떠나니 여러분이 성만찬이 주는 세 번째 은혜, 완전한 성전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만찬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가봐요.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욕은 먹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정직하게 안 살아. 돈 꾼 거 안 갚아. 나가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욕먹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예배 드리지 마. 행정명령 떨어졌어. 정부의 방침 따라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욕해요. 저 교회들 말이야,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성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용어부터 바꿉시다. 세상 용어가 교회에 막 들어오지 않도록.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정치권이 만든 용어예요. 우린 교회 용어로 바꿔야 돼. 여러분, 성전 예배잖아. 여러분, 가정 예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정치권이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에 익숙해지지 말라. 우리 용어도 바꿔야 돼. 나도 모르고 썼어. 사과해. 왜? 이 코로나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를 고수해야 되고, 성전 예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고수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배를 살려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살려야 돼. 보세요. 약속하시는 이 미쁘셔. 미쁘단 말이 뭐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죽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코로나 때문에 내 예배와 믿음이 죽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치와 은혜가 우리에게 소멸된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24절 가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사세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러면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다 욕먹는 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잘못 살아서 욕먹는 걸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다 욕먹는 것,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지금 천안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들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조금 실리었기 위해서 성경적인 대명분을, 신앙의 대명분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전체를 다 잃어. 차라리 지금 진리를 조금 잃더라. 지금 교회가 예배드려서 이웃 사람들한테 욕먹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대명분을 지키고 여러분 살리면 지금 잃었던 진리,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미련해서 30일 동안 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이 얼마나 여러분 펄펄 끓는지 몰라서 뛰어들어갔습니까? 다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믿음을 갖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권력에 무릎 꿇고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한국교회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 보세요.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안 돼요. 목사님 예배드리면 안 돼요. 코로나잖아요. 도지사 행정명령 문자로 다 받았어요. 난 못 나가요. 이미 행정명령 이 문자가, 여러분에게 간 안전 문자가 한국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이미 이것 자체가. 이 문자 받고 예배 인원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또 절반으로 또 떨어졌어. 이것만 가져도 권력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명분, 말씀의 명분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며 지금 잃어버린 진리, 지금 잃어버린 손해,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게 수개월 됐잖아요. 여러분 주일원금, 속회원금이요, 여러분 3분의 1 이하로 다 떨어졌어. 그럼 교회 살림을 해야 하잖아. 어떻게? 그러나 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줄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의 명분을,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거슬리지 않도록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친히 살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의 제3의 은총을 충만하게 이루어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넘쳐 오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